옷을 찢다에 대해서 말씀해 볼까 합니다. 카라. 여기서 옷 하면 베가드는 베이트, 마음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보답하는 게 옷이에요. 그럼 옷 자체는 성경 66권 말씀밖에 없어요. 그게 옷을 찢었다 할 때가 카라. 카라는 코프, 레시, 아이. 그러면 예수와의 소망 안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또 뭐죠? 대답을 받는 것이죠. 그죠? 그걸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대답으로 주어졌을 때 그게 우리가 구원받았구나라고 아는 것이지 그냥 내가 마음이 확신이 있어요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내 안에서 구원이라는 걸 터치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나를 만드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왜? 내가 형질이 생기기도 전에 주님은 나를 가지셨고 나를 만드셨다라고 시편 139편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한 때가 되기도 전에 당신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갈 길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다 당신 책에 기록해 놨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주님께서 이끌어가는 그런 삶만이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삶은 절대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루벤이 자기 옷을 찢었다 했거든요. 루벤이. 그러면 저 예레미야 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내게 나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옷을 찢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옷을 찢었다라는 게 뭐냐면 정확히 십자가 사건을 얘기해 주는데 십자가 사건은 아까 말했던 베가드라는 마음속으로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죠. 그럼 십자가를 바깥으로 섬긴다면 그건 종교행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천주교처럼. 그런데 그것을 마음 안으로 가지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나라 사람으로서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카라가 성경에 어떻게 쓰였나? 오늘 옷을 찢었다는 의미가 성경에 어떻게 쓰였나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겉옷이 네 깃으로 찢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 군병들이 각각 한 깃을 가진 거예요. 그 다음에 속옷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끼리 가위바위보 하면서 찢지 말고 그냥 한 사람이 넘겨받자 이래. 그래서 속옷은 찢지 않고 한 사람이 넘겨받았어요. 거기서 찢다 할 때가 지금 카라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 죽을 것을 알고 있잖아요. 벌써 찢었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올라가서 반드시 못 박혔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카라라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찢어지고 루벤이라는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 그 십자가에 찢어질 때에 우리 안에 소망과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카라예요. 옷을 찢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예레미야 4장처럼 그 육신의 가죽을 찢지 말고 오히려 마음, 그렇죠? 마음을 베고 내게 나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그 말씀을 하나로 가진 자는 말씀통인 줄 믿습니다. 꼬매지도 않은 거잖아요. 호지 아니하고 통으로 짠 거니까 말씀통이란 말이죠. 성경 66권 전체를 여러분을 통째로 가질 수 있고 통째로 여러분을 깨우칠 수 있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십자가가 없이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깨우칠 수도 없고 성경 66권을 가질 수도 없고 성경 66권이 될 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십자가에 찢어지는 게 그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것도 네 깃으로 찢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도 땅 네 모퉁이의 천사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딱 똑같아요. 예수님도 사복음 여러분들 뭐냐면 네 기퉁이로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땅이라는 건요 사각이 맞는 거예요. 원형 안에 사각인 거죠. 그래서 정확히 우리 주님께서는 그 복음을 그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루는 거예요. 그게 피라미드예요. 십자가가. 그 꼭대기는 예수께서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를 프리메이슨들이 갖다 쓰는 것 뿐이죠. 실제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 거예요. 피라미드에. 그걸 쟤들이 도용하는 것 뿐인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1절에도 보면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는다 해도 단 한 마리 잡을 수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은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좌편에서 우편으로 옮긴 자를 중심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십자가로 건너와야 많은 물고기들이 잡힐 줄 믿습니다. 그때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더라 할 때가 여러분 뭐냐면 지금 카라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원래는 그물이 찢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찢어져야 돼.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오른편으로 옮겼을 때 이미 찢어짐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이 그래서 좌편에서 십자가 지고 우편으로 가시는 분이거든요. 그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면 벌써 좌편에 있는 십자가는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물이 찢어질 필요가 없죠.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었다 하면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다시 못 박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내 마음으로 경험했으니까.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는데 그 물고기들이 베드로의 물고기들이 잡혔을 때 우리나라 붕어 큰 거 45cm에서 50cm 정도 되는 그 여러분들 뭐냐면 붕어라고 하죠. 붕어 그 정도. 그렇죠? 그것이 적어도 153마리나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53이라는 모나미 볼펜이 굉장히 지금까지도 아마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걸로 엄청 벌었잖아요. 그죠? 모나미죠. 근데 153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확히 우리는 반드시 예수 안에서 다 구원이 된다라는 거죠. 한 마리도 놓치지 않아요. 그죠? 한 마리도 안 놓쳐요. 그물 안에 들어간 거냐 단 한 마리 놓치지 않아요. 그게 예수님의 완벽하심이에요. 우리는 놓칠 수 있다 하잖아요. 구원받았다가도 지옥 갈 수 있다는데요. 단 한 명도 놓치지 않아요. 그게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찢어지고 루벤이 찢어지고 반드시 그리스도라는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 반드시 열을 뭐냐면 서서 또렷하게 주님과 연합해서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실상은요 요셉의 겉옷도 찢어버렸어요. 31절에 보면 요셉의 겉옷을 짐승이 해했다고 그러면 찢어서 짐승의 피를